다 같이 주는 가르친 기도 고백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하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널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가득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 꽂지 말아라. 마귀 득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하나님, 이 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하여 그 제자 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래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성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낮에 말씀드릴 때 광고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일날 4월 1일이죠. 수요일날 새벽 5시에 중예배실에서 축복 새벽 기도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실 때 마스크 끼고 오시고 교회 들어오실 때 손 세정제로 꼭
손을 스쳐주시고 또 표시된 곳에 앉아주셔서 그래서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월 6일은 아직 확정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천주교는 4월 6일 주일부터 미사를 행하겠다 해서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가 3월 첫 주부터 5주 동안 3월 내내 예배를 못 드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는 송구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궁금도 하고 또 보고도 싶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가능하면 6일부터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본문에서 보여지는 사울의 모습은 밤에 광주를 타고 다메섹의 성벽을 탈출한 그 사울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공모하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는 참으로 삼엄했던 이 다메섹을 탈출하여 간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토끼를 피하여 호랑이 굴을 찾아한 꼴이 된 것입니다. 아마도 진정으로 자기를 핍박하는 일을 두려워 피할 생각이었다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도시, 외딴 곳,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피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수많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어서 자기가 그곳을 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위험하기 짝이 없잖아요. 사울이란 현실을 모를 리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찾아갔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과 변론도 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한데 대제사장에 위임받고 다메섹을 찾아간 기독교인들은 붙잡아 들일 죄인들이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들이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는 유대교에서 배고 익혔던 대로 이단이나 신성 모독자로 죽을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야말로 참 하나님이시고 참 구세주시고 참 생명 주인 되심을 그가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메섹 도장에서 예수를 만난 그래서 회심을 경험한 사울에게 예수는 더 이상 핍박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구세주로 믿어야 할 구세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는 더 이상 핍박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예수 복음을 전할 구세주요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해 예수를 구제주라고 증거해야 할 사람으로 부름받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택한 곳이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변하면 이렇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바뀌고 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변했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은 누구나 태어난 환경과 그 속에 살아온 문화, 그것이 곧 자기 삶, 자기 정체라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이고 그 삶에서 자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편해질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새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되지만, 무슨 교육을 받아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상급을 받아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어디를 다녀와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울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통해서, 자기의 회심을 통하여 자기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만나문에서 그는 예수를 핍박하던 박해자에서 예수를 구세주라고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사울이 밤에 광주리를 타고 다메섹을 탈출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뭐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진정한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는 죄인이 아니고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경험했던 회심을 공개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 가장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모여 사는 도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의 회심 경험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회심을 경험하기 전에는 꿈도 꿀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회심은 사울로 하여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근본적으로 사람 자체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이 말 속에 저는 바울이 생사를 초월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심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지식과 출세가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회심을 하고 나서 어떻게 변합니까? 그의 지식, 출세는 온데간데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아서 예수의 구세주 되심만 남고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만 남아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자기를 출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왔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가면 붙잡힐 수도 있고, 가면 핍박받을 수도 있고, 가면 위해를 당할 수도 있고, 가면 경우에 따라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생사를 초월해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야말로 참 메시아이시다,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자기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예수를 담대히 만나는 사람에게 전합니다. 우리말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마 사울이 2000년 전에 우리 이 속담을 알고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부르심대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사울은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너희는 죄인이라, 너희는 이단이라, 너희는 신성모독자라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으나 내가 담에서 만난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올라갔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울에게, 회심한 사울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일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미션, 사역은 따로 없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예수께서 자기를 다메섹에서 부르실 때 그는 말에서 떨어져서 뒹굴었어요. 그 순간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예수님 말씀도 너무 분명히 들었어요. 그가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려 일어나는 순간 그의 눈이 완전히 막혀버린 달달 봉사를 경험했어요. 다른 사람이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금식하고 매달릴 때에 아나니아는 제자가 와서 그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자마자 너무나도 놀랍게 눈에 있던 비늘들이 다 벗겨져 떨어져 나가면서 원래 모습대로 눈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누구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사울 스스로 직접 경험한, 만난 예수를 증거할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사람은 사울처럼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울은 예수를 증거함으로 다가올 어떤 환난이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난 그는 각오가 새로워졌던 것입니다. 이미 그는 주님을 통해서 듣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예수께서 장차 사울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제3자인 아나니아가 아는 내용을 직접 만나 이 사울이 자기의 장차의 삶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운동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힘이 센 사람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누가 잘 싸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놀랍죠? 싸움을 정말 잘한 사람은 자기 목숨, 목을 내놓고 싸우는 사람이랍니다. 이 싸움으로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여기서 끝장이다,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사람이 제일 잘 싸운답니다.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부산 김성근 목사님이 D12 운동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때 같이 가서 훈련도 받았잖아요. 그 김성근 목사님이 얘기한 이 싸움꾼에 대한 얘기가 떠오릅니다. 하루는 신방대원들과 같이 새신자 가정에 동록 신방을 갔답니다. 거의 그 집에 도착할 쯤 돼서 일행 중 권사님 한 분이 자기에게 찾아서 귀띔해 주기를, 이 신자 남편이 부산 깡패 두목이라, 부산 모든 깡패 두목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말을 듣는 순간 김 목사님이 놀랬다는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갈 때 얼마나 힘이 세고 크고 우락부락 생겼고 인상은 얼마나 험할까, 여러 생각을 하고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들어갔는데 그 집에는 이런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인데 키도 자기처럼 조그만하고 또 곱상하게 생겼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은 깡패투목 아니고 남편도 아닐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신자 아내 되는 그 신자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 남편은 안 계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바로 그 사람, 키도 작하고 작고 아주 연해 보이는 그 사람을 우리 남편이라고 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사람이 무슨 깡패 두목이야. 그래서 자기가 주먹을 싹 옆으로 보니까 주먹도 조그만하고 예쁘장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 조그만 예쁜한 손으로 무슨 깡패 두목인가. 그래서 자기가 참 믿기지 않지만은 그 남편에게 얘기하면서 손을 보면서 참 손이 예쁘시네요, 이렇게 말을 걸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제 손이 좀 적습니다. 그래도 할 일은 다 합니다. 그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문이 터져서 듣자하니 선생님께서 부산에 깡패 두목이라 하시던데요, 이렇게 물었다요. 그랬더니 그분이 빵긋이 웃으면서 깡패가 힘으로 싸우나요? 그러더랍니다. 아니 갈수록 놀라운 거죠. 아니 힘으로 안 싸우면 뭐로 싸워요? 칼로 싸우나 총으로 싸우나 대체 뭐로 싸우는가? 이 남편 두목은 조용히 말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싸울 때 가장 큰 무기는 칼도 아니고 짱돌도 아니고 목숨입니다. 이 한 목숨, 이 자리가 마지막이다. 내가 너 죽이면 살고 내가 너 못 죽으면 난 죽는다. 목숨을 걸고 싸우면 그게, 그렇게 싸우는 사람이 쌍꾼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메섹을 탈출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일까? 그 깡패 두목의 말을 빌리면 뭐예요? 사울은 자기 목을 내놓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런 말. 왜 자기 목을 내놔요? 하나 없는 목을 왜 내놔요? 사울이 분명합니다. 이제까지 예수는 죽일 사람, 잘 죽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여야 될 사람, 이게 사울의 신념이었어요. 그것이 자기의 의였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 사울은, 예수 그 사람은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참 메시아, 예수는 참 구세주였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진리를 경험적으로 직접 깨닫고 체험한 이 사울로서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진리,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있었다. 그럼 예수를 전할,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는 충분히 전할 가치가 있다.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 복음 전하는 게 훨씬 가치 있다. 그렇게 사울은 당당히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사람, 예수로 변화된 사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로워진 새 사람 된 사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도와주셔요. 뜻밖의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둘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무슨 유행가 가사 같게 들을지 모르지만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만난 것은 정말이지, 하나님이 이 사울을 장차 복음에 목숨을 걸 사울에게 가장 잘 맞는, 가장 잘 필요한, 가장 잘 어울릴 사람으로 바나바를 만나게 주신 것입니다.
사울은 지식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출세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나바는 지식이 그렇게 내세울 만한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출세력이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불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바나바는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이 정말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사울은 출세 지향적이었다면 바나바는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 삶이었습니다. 보세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초기 공동체 교회일 때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 공동체가 같이 어우러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바나바는 어떻게 했죠? 구부로, 저 섬이에요. 구부로 시골 섬이에요. 우리로만 제주도겠죠? 아니면 울릉도라든지 이런 섬에 자기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팔아다가 이 공동체에 다 내놓은 사람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바나바는 예수님 12 제자들 사이에서 우리의 아들로 통했던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서로 잘 맞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 초기에는 둘이 다투지 않습니까? 마가란 요한, 이 바나바의 외조카 생질이죠. 생질 문제로 서로 다투고 끝내는 갈라지기까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까지 하나님은 이 바나바로 하여금 사울을 잘 안내하고 인도하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바울, 그러면 자동적으로 누가 따라옵니까? 바나바입니다. 바울, 그러면 바나바인 것입니다. 사울과 바나바는 예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쓰임받은 바늘과 실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울에게 우리의 아들 바나바를 하나님은 바울과 실이 되도록 만나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바울과 바나바 같은 인생의 동반자 혹은 동역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업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큰 부자인지 그걸 넘어서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그렇다면, 여러분 직장 동료가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가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 인생에서는 성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 그런 사람은 결코 인생이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묶인 사울과 바나바는 천국 가는 길에도 동역자로 복음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사울은 고향 다소로 가게 됩니다. 왜 그렇겠어요? 부딪히니까 그렇죠. 위험하니까 그렇죠. 아직 이렇게 크게 부딪힐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하면 이보 전진을 위하여 일보 후퇴하는 것이죠. 내일의 큰 사역, 참으로 사울을 통하여 복음이 아시아와 그리고 그 아시아를 넘어 유럽에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한 걸음 물러서고 하나님 인도를 기다리게 해서 하나님 손에 다시 붙들려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한 발을 물러서 더 준비하기 위해 가는 고향
타소로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마지막 31절에 성경은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믿는 수가 많아지더라, 이렇게 말씀. 여기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할렐루야. 사울을 통하여 장차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영광을 거두시는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매주 저녁마다 살피는데 기대하며 함께 사도 바울이 가는 복음 사역의 선교의 길에 여러분 저와 같이 하나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오른손을 들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는 특별히 사울이 다메섹을 탈출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아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경험한 예수, 바울이 회심을 통해 새로워진 변화된 사울을, 복음의 사람 사울을 놀랍게 깨닫게 되고 저희들이 말씀 속에서 경험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사울이 경험한 예수, 사울이 깨달은 복음을 경험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던 사울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도 새 사람이 되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변하게 되게 하시고, 남은 생 오직 예수의 복음자, 예수 증거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울도 주를 위한 사람, 바나바도 주를 위한 사람, 사울같이 쓰임받던, 바나바같이 쓰임받던 주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밤 사울을 통하여 큰 은혜 받고 감동받고 도전받은 살아온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우리 열린 교회의 공동체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